오늘부터 한 두 주는 스가랴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한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그 이전에 우리의 가장 중심된 영혼까지 온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그 이미연 랩너트가 이제 연주회를 해가지고 홍대 그 연주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랑 또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눌 때랑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전문가가 맞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고 또 연주를 하는데 빛이 난다라는 것들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지면 그 빛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지면 복음을 말할 때 가장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요 완전히 각인되어지도록요. 다른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어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 집중합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장악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완전 꽂혀서요. 그것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속에 담겨진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장악해버리면요,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요 완전히 장악해서요, 우리에게 이 체질화되어진 이 육신이 어떤 응답으로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요. 우리의 지식이 되어져서 지성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성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전부라니까요. 대부분은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자기의 삶에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 이것이 온전히 복음으로 집중되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말과 삶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음으로 집중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육신까지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버리면 복음이 주관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나를 이끌고 복음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요. 복음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어지면요, 그 인생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되어지는 삶이 이때부터 진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언제부터요? 온전히 나의 삶, 나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복음이 역사할 때부터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막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이렇게 짐승 끄는 것처럼요, 막 끌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막 발버둥 안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막 목줄 잡고 강아지 산책 갈 때 막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 도망가면 막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완전 복음이 나를 장악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란히. 얼마나 그러면요 쉽습니까? 그래서 되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만이면 됩니까? 진짜 복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서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바벨론의 왕에게 항소를 하거나 그럴 일도 없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치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한 것입니다. 그 망하게 한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왔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바벨론을 침략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BC 538년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고 아예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역사가 움직여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끌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에 학계서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그 땅이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관할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원래 주민들이 돌아오게 되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그릇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거니까 이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거짓 상소를 올려요. 저들이 악을 행한다.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에게 대적하려고 한다. 거짓 상소를 막 올려가지고 공사가 2년 만에 중단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중단되어지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자, 이때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중단되어서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다시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이 바벨론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또 움직이십니다. 다리오 왕이 누굽니까? 우리 이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던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고레스 왕,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다 누구 시대 사람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겼던 왕들입니다. 알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왕들이 있는 그 현장 가장 측근에서 일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로 들어갔다 나온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요.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협력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누구도 막을 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오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누굴 쓰십니까? 언약 가진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을 내가 불러 써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스가랴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져 있는 그때에, 맞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일에 기억되어진 바 되어진 주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계 선지자와 같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제목이 뭐였습니까? 1부 때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었습니까? 학계 선지자는 직접적으로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요,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학계가 직접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다면 스가랴에서는요 조금 우회를 합니다. 우회를 하면서 물론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죠.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려준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교회 지으면 예전에요 복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건축하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까? 스가랴에서는요 정확히 봤어요.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래서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9장부터 그 뒷장에 쭉 후반부에 넘어가서는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 곧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요 아주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이 언약과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스가랴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가랴서에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요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과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온 지면을 돌아보기 위하여 내가 보낸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에는 천사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뿔과 대장장이 이야기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뿔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흩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망하였습니까? 세상의 권세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쪼개진 권력에 의해서 쪼개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네 뿔을 무너뜨리는 대장장이가 나타나지는데요. 어떤 권세도 정사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고요. 바사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고요. 또 결국은 그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그
제국은 로마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없는 세상의 권력,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환상이 측량줄을 잡은 측량하는 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다림줄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을 측량하시고 거기에 성전 건축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언약이,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 현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힙니다.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에봇이랑 이 옷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깨끗하게 갖추어서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더러워졌어요. 그걸 사단이 와서요,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 거룩한 옷을 더럽게 저렇게 입고 있습니다 하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의 옷을 천사를 통해서 갈아입히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을 책망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깨끗게 정결케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어지는 혹 실수로 혹은 잘못해서 짓는 범죄함,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실패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사단이 결코 건드리거나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순금 등대입니다.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곁에 두 감람나무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서 4장이죠. 그 등대에 놓여있는 기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심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이 일에 두 감람나무는 그럼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과 올바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날아가는 곳,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은 자들은 결국 그 죄를 감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올곧고 바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타나지는 환상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는 내 병거 환상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병거가
온 땅,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온 땅,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모든 이방 땅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환상을 주제로 해서 이후에 네 설교가 이 스가랴 8장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그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자, 모세 보십시오.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열심으로 능으로 하려고 했을 땐 한계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하실 때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보십시오. 스가랴서 오늘 저희가 봤던 4장 6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꿈꾸는 중에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요 환상처럼요 저 호렙산에 불붙은 나뭇가지를 보고 쫓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는데 큰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안 계시고 그 이후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스가랴 보십시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도 환상 중에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장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 6절 나의 영으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를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에게는 성전 건축을 통한 언약 전달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UTC의 언약을 주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 RUTC를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동부교회에서는요, 이 RUTC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했냐면 도단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를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장소, 이 축복을요 우리의 현장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동부교회에 주신 언약은 7천 전문입니다. 이 7천 전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완전 결론난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최고의 자리에 선 기능 서밋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9% 버려져 있는 저 이방 현장, 황폐되어져 있는 저 땅을 살리는 것, 곧 세계복음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 나의 것이 되어지느냐, 어느 때 이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느냐,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요, 이 속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어도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것은요 마치 그냥 구호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이 속에 있는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실을 놓고 깊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시간 24시간 원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이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부터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중에 일부 작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10분,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때 말씀도 잠깐 읽기도 하고 잠깐 그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면 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중에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의 하루를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는 곳, 일어나는 일, 만나는 사람 속에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누굴 만나기 전에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이건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나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질 때 기도부터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 완전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집중기도 어쩌면 제일 쉽습니다. 죽을 것 같다. 그럼 누구나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완전 망하게 생겼다. 다 기도합니다. 그때는. 제일 쉬운 게 집중기도입니다.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굶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요, 중요한 응답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나의 24시가 이 속에 담겨집니다. 나의 한계, 나의 어떤 삶의 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의 축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참된 기적과 증거가 영원한 응답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이것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시간표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걸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